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되나요? 저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되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이상하죠? 저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되나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본문을 정합니다. 설교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을 이제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구나라고 이제 큰 그림, 큰 주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맞게 그 그림을 보고 제목을 정해요. 그 제목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주석을 보고 또 책을 보고 또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문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 제목을 정하고 그 제목의 그 본문에 따라 제목을 정하는데 좀 시간을 들이고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4년을 다니면서 신학교에서 설교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설교학 수업을 인도하신 교수님께서 한 학기에 수많은 설교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수업은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30분 설교를 하든 1시간 설교를 하든 그 설교를 다 담아가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포인트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많은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0분 동안 정말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서 그것을 성도님들이 잊지 않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문장이나 혹은 정말 그 주제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 설교의 주제, 그 설교의 그 한 포인트가 그 제목에 담길 수 있는 것처럼 담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제목을 정할 때도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그 제목을 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분의 설교 내용의 중심 주제를 제목에 담는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준비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들이고 이 제목을 통해서 이 설교가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 제목을 통해서 이 설교 주제가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성도님들에게 쉽게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제가 제목을 정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몇 주 동안 제 설교를 했던 설교 제목을 좀 되돌아봤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라는 주제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세 개의 손, 그래서 그때 오른손, 왼손, 겸손.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만, 왼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아니라 겸손잡이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어요. 지난 2주 전인가요? 위로부터 오는 위로. 세상에 많은 위로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위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 주제를 가지고 그 큰 그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설교 본문을 정하고 또 설교 제목을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셨던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유흥업소, 술집이 많은 그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유흥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좀 섬기고 싶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시려고 이제 새벽에 교회를 가셨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가 시작되기 한참 전에 이제 교회를 가셨는데 갑자기 그 교회 안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딱 봤는데 한 여성이 그 교회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 술집 근처, 유흥업소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밖에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여성이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목사님께서 자매님, 주일날 교회 예배가 있으니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여성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되나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저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되나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목사님은 매우 마음이 아프셨고, 네, 당연하죠.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구원을 초대하시는 그 초대장, 구원의 초대는, 구원의 대상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민족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되나요? 그 사람은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그런 부끄러운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와 제목은 신분과 모든 걸 떠나서 구원의 대상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누구든지 그 구원의 초대장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직업, 신분, 언어, 문화, 인종을 뛰어넘어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든 적게 다녔든, 내가 헌신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구원에 이르는 데는 자격이나 성실이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구조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구원의 문에 모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구원 계획이 점점 넓혀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 한 나라, 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국한되어 있지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 범위가 점점 넓어졌어요. 그 점점 넓어지면서 한 민족이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세 분류의 구원의 대상에게 말씀하시는 구조입니다.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구원의 대상은 누구이고 구원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 도구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구원 계획에 어떻게 동참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대상은 사람에게 하셨습니다. 사람입니다. 2절을 볼까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사람, 또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도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어떤 공동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직역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와 있는 사람의 단어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람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사람들, 즉 누구든지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굳게 잡기로 소망하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구원의 초대장을 주시고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누구든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며 구원하리라. 요한일서 4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대상의 범위를 이렇게 넓혀주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대상을 구분짓는 경우를 보게 돼요. 선을 긋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또 나의 원수가 되는 사람, 또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구원받아서는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 거야. 저렇게 악한 사람,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나의 원수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제한적으로 선을 긋고 있는 우리를 때로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구원을 받아서 안 될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꼭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 간증들 들어보면 정말 조폭이었다가 또 사역자가 된 사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어서
정말 구원 사역에 더 열심히 뛰어드는 사람들의 간증을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특정한 성경에 보면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만나 변화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애썼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구원받아서는 안 돼.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의외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저는 청소년기에 다들 이제 그 사춘기를 겪잖아요. 저는 사춘기를 정말 깊이 경험했습니다. 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깊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과 함께 사탄들과 함께 놀다가 주일날 한번 잠깐 1시간 교회에 놀러 간 거죠.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그 시절에 친구들 만나서 나 교회 다녀라고 얘기하면 야 너는 교회 다니면 안 되지. 너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는 교회 다니면 안 되지.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저는 눈에 가시였고 교회를 먹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 다니는 그 자녀를 둔 성도님께서 재선이랑 놀지 마. 쟤랑 놀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던 정말 그 사춘기의 정말 끝에 믿음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렇게 몇몇 성도님들이 좀 안 믿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만들어낸 얘기 아니냐고 강도사님은 사춘기 그렇게 안 겪으셨을 것 같아요라고 너무 감사하게 그런 거룩한 오해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그때 그 시절 허랑방탕했고 주님을 떠나 정말 탕자의 삶을 살았던 그때 그 시절의 사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눈빛부터 다르죠. 네. 이랬던 제가 정말 눈빛도 다르고 세상에 반항하였던 제가 이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 하늘듯이 변하게 되었어요. 생각이 변하고 이것이 죄악이었구나. 내가 했던 것들이 다 죄구나라고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하나듯이 변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변화될 게 많지만 정말 그때 저의 그 거듭남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둘씩 변하게 되니까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재선이랑 놀면 안 되래 했던 그 성도님들이 재선이랑 놀아.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제가 먼저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너 교회 다니지 않아? 라고 이렇게 먼저 얘기해주는 그런 일도 경험했습니다. 의외의 사람. 정말 제가 사춘기 시절에는 제 친구들은 저를 정말 안 좋게 봤겠죠. 그런데 그랬던 제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뛰어드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정말 갸우뚱한 그 사람이 정말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대상을 제한 짓거나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까요? 로마서서 5장 8절을 봅시다.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떤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 정말 세상에 악을 행하고 또 정말 저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원수가 될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화되었을 때 그 사람, 의외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구원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대상은 이방인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라고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약간 모순된 것 같아요. 연합과 이방인. 이게 약간 모순된 거지만 그 이방인 안에 여호와를 덮은 거예요. 여호와가 연합된 거예요. 이 시대에서 이 성경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외에는 사람들 다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 이방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성전 안에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성전 밖에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는 뜰도 있었어요. 이것처럼 뭔가 분리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이방인도 여호와께 연합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은 자라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전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을 지워주셨어요. 그 제한된 것을 풀어주시고 그것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누구나 다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오늘 이 7절 후반부에 보면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엎으시면서 이 7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성전에서 이제 장사하지 말고 성전을 기도해야 되는구나. 장사하는 곳이 아니고 기도하는 곳이구나라고 그렇게 포커스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맞지만 이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면 이 배경을 보면 이 기도하는 집보다는 이 만민에 약간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 같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뿐만 아니라 만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이 땅의 교회는 어떤 특정한 공동체, 특정한 민족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만민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따지고 보면,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가 없었다면 우리는 율법적으로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을 지워주셨어요. 이방인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던 우리가 반대로 이방인을 무시하거나 또 이방인을 멀리하고 이방인의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길 소망합니다. 여러 이방인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헛된 우상들을 따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좀 여러분의 마음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거나 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어떤 공동체에 들어갈 때 우리 이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학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 갑니다. 제가 만날 친구들이 또 제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이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근데 막상 갔는데 불교 신자나 또 천주교 다니는 친구들 그리고 정말 이단을 따르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을 다니는 그 사람들, 그 친구들 만나게 되면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그런 제 자신을 또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잘못된 신앙에 빠져있는, 잘못된 교리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 그 이방인들을 우리가 올바른 교리, 올바른 참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와 연합시키는 것에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음 주부터 구해줘 교리 시즌2가 시작됩니다. 인간론과 기독론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함께 와서 정말 참된 교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온 바이블 개관을 통해서 정말 성경을 올바로 아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미라클 모닝과 또 온프레이 또한 다락방에서 나누는 그 나눔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교리, 참된 진리, 참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더 안타까운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잘못된 교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교리를 얘기해주며 제시하며 그 구원의 대상에 그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구원을 초청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방인입니다. 세 번째는 또 특정 인물인데,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대상은 고자들입니다. 4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라고 나와 있어요. 고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불행한 일이었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례를 볼 수 있죠.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되게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고자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 선을 지우십니다. 그 전에까지는 고자들, 또 몸에 불이가 있거나 부정한 걸 행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잡는 사람이라면 고자는 상관없다. 몸에 불이한 것이 있어 상관없다. 이방이라 상관없다.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고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좀 힘든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아이를 낳지 못한 그런 고자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읽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자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 동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은 사람이고 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꼭 구원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구별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제가 장애우를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새신자로 장애우가 오거나 또 육체적인 불편한 분들이 오면은 오히려 꺼려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양복을 거창하게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오는 그 새신자들에게는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우리를 보게 돼요. 그러나 허름한 옷을 입거나 또 때로는 노숙자나 또 때로는 그 거지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한번 뒷걸음치고 외면하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의 그 율법까지 지우시고 그 율법을 파헤시면서 그 고자들을, 그 몸에 불이한 것이 있는 사람들을 성전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사람들 다 꺼려하는 그 사람들 왔을지라도 우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영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영상이 이 부분과 또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부분을 하나의 영상으로 좀 담아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그 주제를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만민이 예배하는, 만민이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한하지 않고 구원의 그 범위를 넓히셨어요.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고자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넓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을 긋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그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선을 지우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들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그 술집 유흥업소 근처에서 교회 개척하셨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뭐 저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닙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여성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 싫어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교회 너무 가고 싶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 얘기를 목사님께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은 마음이 무너지셨다고 해요. 그 여성에게 그 교회라는 그런 이미지로 각인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 소외되고 세상이 힘든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세상과 똑같이 그 사람을 대면하고 그 사람을 밀어내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고 만민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왔을 때, 특히 세상의 약자들,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 그런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하죠. 저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신분과 자격과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교회로 오세요라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자고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미는, 먼저 품어주는 그런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말씀처럼 사만의 땅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 두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고 내가 비록 그 마음 두기 힘들겠지만 이 찬양의 가사처럼 또 이 말씀처럼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 그 구원을 나누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